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그러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나는 누구다라는 그 자기 선언의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빛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신이 세상에 빛된 것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이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불러서 그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는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말씀으로도 물론 고칠 수 있었겠지만 주술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사람한테 멸시받고 뭔가 자기가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어떤 꿈꾸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이 소경에서 벗어나서 눈을 뜰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또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 진흙을 바르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를 행할 때 자기의 눈이 나아질 거라고 여겼던 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그 시대의 아마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경이 그냥 눈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이러면 주술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무당이 막 이렇게 병낫게 하거나 뭔가 기적을 일으킬 때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요란을 떨고 난 다음에 뭔가를 행하듯이 막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에게 맞추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위생적이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주술적인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방법으로 고쳐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눈이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띄어지게 될 것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도 나아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맹인도 나름대로는 자기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자기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면 내 눈이 뜨게 될 것이다라는 아마 믿음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또 믿음이 또 그에게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어쨌든 이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사람들이 그러한 이 빛을 받아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또 빛으로서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예수님처럼 뭐 우리가 놀라운 어떤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참 병에 매여 있고 또 이렇게 소경에 되어 가지고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뭐 그것도 우리가 이 빛의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맹인의 눈을 띄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로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전에는 참 사람들한테 이미 해를 끼치고 이렇게 욕만 먹고 살다가 이제는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정말로 너는 참 착하다, 참 너는 참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참 큰 격려를 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가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더니 이제 교회 다녀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도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도움도 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어떤 일평생을 다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변호해 주고, 또 빈민촌에 들어가서 참 그들의 생활의 질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기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하신 그러한 세상의 빛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는 그가 참 착한 일을 했다, 그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거처도 마련해주면서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참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어떤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막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족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하지 못해서 좀 어찌 보면 욕을 먹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큰 부자가 됐을 때 참 그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에 좀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기증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뭔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스포츠계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면 자기 가족만 막 챙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렇게 넓게 좀 큰 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하는데 저렇게 참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나 또 멀리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비추는 때는 그건 온전한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정말 이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비춰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만일 비춘다면 그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가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긍휼을 못 베푸고, 또 저 사람한테는 뭔가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인색하다면 그건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앞에 12절에서 또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보고 한번 찾아서, 앞장이니까요.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누가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등불에 이 빛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야지만이 그 등불이 온전히 이 주변을 이렇게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아예 그냥 이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완전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참 잘해주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랑을 잘 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살다가 참 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주고 싶지만 자녀가 내 사랑을 못 느낄 만큼 내가 빛이 아주 이렇게 밝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서로 간에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실제적인 삶에서 서로 간에 이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참 서로 간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참 불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을 누가 잘 따르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본문이 나와 있는 이 9장 이 제일 뒷부분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눈을 뜨게 해줬던 이 소경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내가 맹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도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묻습니다. 이때 우리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4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41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즉 맹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고 정말로 그러함으로써 이 맹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도 점점 벗어나고 또 설사 죄를 짓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맹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따르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우리는 이제 뭔가 잘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믿는 거나 따르는 거나 다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믿었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이 성경에서 이 정형적인 이 모델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목자를 따르는 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 특별히 요한복음의 바로 이제 뒤에 이 10장의 비유도 그럽니다. 그래서 10장 오늘 본문 뒤에 넘어가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이제 우리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고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고 어쨌든 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양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비유를 왜 하냐 그러면 이 따르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양과 목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잘 따르려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고 내가 따르는 대상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잘 따르려면 내가 따르는 사람과 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껴야지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자는 하고 양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목자는 사람이에요. 양은 짐승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팔고 뭐 죽어도 뭐 그 때문에 죽여도 뭐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받지 않는 그냥 하찮은 재물과 같은 그것이 양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가 있는지 알지만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목장이 어디 있는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맑은 시냇 물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자는 자기를 해치러 오는 늑대나 이리에 대해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은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오는 늑대를 향해서 뭐 대항할 만한 힘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뭐 도망갈 수 있는 이렇게 이 빠른 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죽어라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젖먹는 힘을 다해서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로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함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따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정말로 자기 생각을 따르지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가정이 이렇게 망하고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나와의 격차가 나도 모르게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 얼마나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한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수도해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될 만큼 경외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주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딱 이제 한계에 도달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을 나름대로 닮아가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또 기도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생활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점점 높아져 가가지고 주님을 점점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여기 추월할 수는 없죠. 다 그건 인정하죠.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점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이 멋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과 나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데 이제 자기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는 점점점 성장하는 데 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 멋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부모를 떠나는 거고 더 이상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주님도 세상의 빛, 나도 세상의 빛. 그래서 뭐 나도 빛이고 주님도 빛이네. 그러면 나도 나름대로 선한 행실을 하면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한 영역에서 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정말로 내 원대로 되지만 어떤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내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쥐어짜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또 역시 부딪혀서 어떤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참 이중인격자라고 우리가 이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자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면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이제 앞에 나와 있지만 저희 교회 표어는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주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풍성한 삶인데 사실 풍성한 삶은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걸 대해서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꿈꿀 필요도 없어요. 왜? 다 꿈꾸고 그걸 다 알고 소박하고 다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면에서는 아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면에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정말로 이렇게 존귀하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로 삼아주겠다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못 따르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따르고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탁구를 이렇게 좋아해서 치는데 처음에는 이 탁구 강사에게 탁구를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가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탁구를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자기도 좀 탁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보니까 뭐 이렇게 별 일 없는 거예요. 좀 나하고 이렇게 실력 차가 있지만 뭐 내가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만 레슨을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주면서 왜 내가 배우냐라는 거죠. 내가 혼자 알아서 이제 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겁니까? 자기의 실력에 한계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면은 한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이 강사 선생님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좋아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강사 선생님이 동네 탁구 학원 강사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선생님이 이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분이었대. 그러면 내 실력이 아무리 늘어나고 해도 그하고 나와의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배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국가대표 선수한테 내가 배우는데 아이고 내가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거 쳐봤더만 나도 뭐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계속 배우더라도 나와 이 가르쳐준 사람과의 그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설사 내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시합에서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로 탁구의 어떤 이 중요한 이 비법을 나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훈련받는 그러한 것에 매여 있어야지만이 내가 계속 훈련을 하지 내가 강사가 없이 혼자 힘으로는 내가 훈련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줄로 매여서 그에게 이렇게 이 자기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이 자세,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겸손하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티처블한 자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심지어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떨어져도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지만이 나는 실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제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실력이 없는 강사라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도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력이 늘어나고 어떻게 훈련을 받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서도 꼭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나하고 그하고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나의 스승과 또 나의 주인과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 나는 스스로가 기분이 좋겠죠. 나는 정말로 나는 이제는 저 스승을 이제 많이 따라가서 이렇게 차이가 없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만족감에 이렇게 사로잡힐 줄 모르겠지만 그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는 더 이상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스스로 갖는 자기 만족 하나 얻고 그 외에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참 잘 따르고 잘 배워왔다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제 막 멀리하고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참 우리 없이 왕이 되면 안 됐다. 너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배부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해서 뭐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동료들 없이도 다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돼서 왕이라면 모르겠는데 왕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하니까 이게 문제지 않아요. 응? 그 뒤에 바로 뒤에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이 끄트머리, 구경거리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데 그들은 다 벌거벗고 손에 이렇게 이 수갑을 채우고 그들은 입에다가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요. 입술을 2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있으면 그들은 어때요? 이제 모욕을 당한 다음에 포로들이 많은 그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비천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지만 이런 죽음의 그런 삶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로된 자로서 이제 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권능을 많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가 모르는 지식이 없고 그가 정말로 이마 3층 하늘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를 갖다가 안 좋게 보고 나를 좋게 보고 이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아무리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어깨에 그냥 지고 등에 지고 그냥 이 쌓고 그냥 엄청나게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몸이 무거워서 주님이 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따라가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알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을 날마다 높이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온전한 빛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주변 사람이든 정말로 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실제 삶은 빛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비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해서 우리 자신도 악을 행하며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너무 높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크고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찬양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격차가 너무 없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서 각기 제 길로 간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도 얻고 사람 낚는 어부도 되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